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행을 많이 다니죠. 동남아 여행을 가면 주로 어디를 가죠? 베트남. 그 다음에 또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딜까요? 태국.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태국에는 뭐가 이제 아시아 나라 중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6월 달부터요.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점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고요. 대마를 음식에도 넣고 음료에도 넣고 이런 게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이 하나둘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 그리고 20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을 판매 금지한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대마초를 시작하면서 마약의 문에 들어가는 그런 첫 걸음이 대마초를 피우는 것입니다. 대마초를 피우고 나면요, 더 강한 그 마약을 원하게 된답니다, 사람은. 그래서 더 강한 마약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답니다. 마약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마약을 한번 하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환상에 빠지죠. 신세계를 경험하고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게 마약인데, 결국은 이 마약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고 그 사람 마약의 종이 되고 결국은 폐인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힌다는 게 이렇게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귀신이 조종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서도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무덤 사이에서 막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리고 자기 몸을 돌로 찍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위협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안타까워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쇠사슬로 메어놓고 쇠가랑을 채워놓고 했는데 계속해서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근데 딱 오셨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저기 산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그러니까 돼지떼가 산비탈에 먹고 있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짐승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로 막 뛰어갑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이 사람이나 짐승을 사로잡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이 안 되고요, 짐승이 그냥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로잡혀 있는 게 있어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로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 벗어나고 싶어요. 꿈에도 거기에서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벌여준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걱정도 없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방적으로 부강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휘둘르지 않고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더 커져만 갔어요. 누가 그 사람일까? 근데 놀라운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가면 다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다 쫓아줍니다. 더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었어요. 어느 시대를 연상케 해주냐면 모세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먹여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가 옳지 않게 해주세요. 야, 그 사람 누구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저분인가 보다.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는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가슴이 풍선처럼 부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야, 빨리 와라 그 나라. 근데 거기에 치맛바람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 요한.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예요. 청탁할 만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니까. 엎드려서 절합니다. 예수님, 우리 2 아들 예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가장 높은 자리, 다른 하나는 그 다음 자리 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막 분을 토합니다. 너네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 우리는 꼬랑지 먹어야 돼? 우리는 머리만 먹어야 돼?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들을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분도 아니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요, 귀신들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라면 제자들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들어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 가고 싶다는데, 그래, 너는 첫째 자리, 너는 2번째 자리, 너는 3번째 자리, 제일 좋은 자리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No, 아니야. 예수님이 거부하세요. 아니,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원하는데 왜 거부하실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Yes,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들이 권력 때문에 권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권력만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뭐 같아요?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재물이잖아요. 근데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한 부자, 젊은 청년이고 부자고 관리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답니다. 재물이 그를 얽매고 있는 거죠. 재물이 그를 가장 좋은 곳에 나갈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우린 재물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재물은 오히려 우리를 종속시키고, 재물은 우리를 때로는 가장 좋은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권력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종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재물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아버리고 불행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은 뭐 하면 둘째 가면 서러워요? 성실, 근면. 우리 할아버지도 근면하게 지기질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바람 불고 태풍 부는데도 불구하고 일터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나도 살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정도 부지런히 살면 우리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굶어 죽지 않는다. 성실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이루며 살 수 있다. 이런 공로의식이, 애쓰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팽배. 그래서 예수님 아니어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앞에 비유를 하나 또 들려주세요.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에 이제 포도를 따려고 그러겠죠. 장터에 사람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아침 6시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빨리 불려가려고 불러갔습니다. 일당 주겠다고 하고 약속하고 이제 일을 시키고 아침 6시부터 일하는 거죠. 그런데 9시에 와서 보니까 장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와서 일하라. 9시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인이 또 12시에 와봤어요. 또 있어요. 상당한 대가 줄 테니까 가서 일해라. 3시에도 왔어요. 이 정도면 이제 그냥 한계선이잖아요. 3시 정도면. 근데 이 주인이 오후 몇 시에요? 5시에 일 시키면 뭐 하다가 말아요? 준비하다가 말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났어요. 근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서 임금을 주는 거예요. 얼마 줄까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 일당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가장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 얼마 줘야 맞을까요? 10,000원. 그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15,000원 정도면 후한 주인이죠. 근데 이 주인이 10만 원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3시에 온 사람들, 야, 적어도 1.5배다. 6시부터 일한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적어도 3배다. 아, 저런 풍성한 주인이면 3배의 내가 임금을 받을 거다 기대하고 있는데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6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그 돈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면서 이게 웬 경우입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할까요? 노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공로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얻으면, 재물이 많으면, 내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면 내가 내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건 뭘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통치할 왕권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올라가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런 일 한다마는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가 되라고 말해요? 26절 27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오늘 뭘 하라고 말해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종이라는 단어는 묶다, 결박하다. 그러니까 종은 쇠사슬에 매여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고대 시대의 종은요,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종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걸까요? 누구의 종이 되라고 말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밖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더 있어요? 예수님 뭘로 오셨대요? 내가 종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4편의 종의 노래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슬픔을 짊어지시고요 그 예수님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러 오셨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요 우리 죄인들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복된 길 누구나 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은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죠? 이마에 도장 찍어 놓을까요? 하나님의 종, 조명종.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네요? 이마에 불도장을 찍어놔야 종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 안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안 지고 싶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떨어지는 빗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여기에 참 자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 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여러분, 소망으로 부풀잖아요. 이야, 나는 능력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일컬어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당장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그 종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한 곳에 사람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출발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니다, 거기가 아니야. 번지 잘못 찾았어. 이쪽이야. 에이,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여기가 어울려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의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갑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빛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물질의 종으로 살아도 행복함이 없고요, 권력의 종으로 살아도 행복함이 없고요, 쾌락의 종으로 살아도 행복함이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꾸 뭐라고 말해요?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 부려요. 내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냐면, 대속물이라는 말은 뭔가를 벗다, 풀다, 패해버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가 우리가 묶여 있어요?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누가 대속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그것을 풀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박에서 풀어지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종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운 왕국이 이스라엘 역대에서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잘나서요? 물론 다윗이 잘나긴 했죠. 그런데 그 비결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한 번은 블레셋과 싸움 중에 있어요. 블레셋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도전하는 그런 세력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거기서 뛰놀고 목마르면 물을 퍼서 먹었던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다윗이, 야, 저 베들레헴에 내가 어렸을 때 놀던 저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퍼서 마시면 소원이 없겠네. 그럼 여러분, 다른 부하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우리 임금님 속도 없지. 지금 사람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전쟁터에 있는데 물타령이나 하고 있는 저 임금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신뢰가 가겠어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물타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 부하들이, 아이고 우리 임금님, 내가 존경했더니 별로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부하들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인데, 부하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요, 세 사람이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물을 길어가지고 왔답니다. 핏값이잖아요. 그들의 핏값으로 이것을 물을 길어왔잖아요. 다윗은 안 마셔요. 못 마셔요. 오히려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그 나라가 강력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의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고 점점 커져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가장 자유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 헌신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은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종 되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복되고 귀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른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매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에 매여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여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이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